친구들, 오늘은 유다의 다섯왕 중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녀가 안 돼! 그 아이와는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거라. 왜요? 인혁이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엄마에게는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아파트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한 것이 그 애 아니니? 그 아이는 길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다가 혼나기도 하고 또 욕도 잘하는 것 같더구나. 그리고 학원에 결석도 자주 하잖니. 엄마는 너가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찬송할 수가 없구나. 그 아이는 말과 행동이 너무 나빠. 말과 행동이 너무 나빠 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배울 유다왕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는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우리는 그가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12살이 되었을 때 므낫세는 왕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드러냈어요. 히스기야는 헛된 신을 섬기던 것을 파괴했지만 므낫세는 그것들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므낫세는 거짓신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경배하라고 권했어요. 그 자신도 태양과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성전에 이것들을 경배하는 제단들을 두었어요. 그는 헛된 신들을 경배하기 위한 조각기둥을 성전 안에까지 두었는데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경배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는 헛된 신의 팔에 자기가 낳은 어린 아들을 올려놓은 후에 그를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기도 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아니요! 이제 저는 당신을 경배하지 않겠소. 나는 당신이 하는 다른 신을 경배하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던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위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어린 시절부터 므낫세는 하나님의 법을 배웠어요. 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계명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가르침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예요.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과 이런 생각들을 다 죄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태어났으며 성경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인 것,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죄가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요. 그는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었고 심지어는 사탄의 힘을 빌린 마술까지 해보기도 했어요. 주문을 걸 수 있는 주술사들도 실제로 있었고 점을 치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과 말하려고 시도하는 무당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므낫세는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권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신명기 18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매우 정의롭지 못한 그런 통치를 했어요. 그는 범죄자를 막 자유롭게 놓아주었고요.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는 정말로 말과 행동이 너무 나빴어요. 므낫세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나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므낫세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셨고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벌하셔야만 했고 므낫세는 정말로 당장 벌을 받을 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온유하고 참을성 있게 왕과 백성들에게 먼저 경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는 이런 경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또 골로새서 3장 25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또 시편 1편 6절 말씀에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결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길을 가고자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이제 귀를 기울였을까요?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유다에 보내셨고 그들은 곧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그릇처럼 깨끗이 씻겨버렸어요. 금과 은으로 된 귀중품들을 다 빼앗겼고요. 백성들은 다 사로잡혔어요. 므낫세 왕도 사로잡혀 코를 갈고리에 꿰인 채 노예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왕을 사로잡은 것을 뽐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유하는 바벨론 거리를 통과해서 그를 끌고 갔어요. 그는 정말 어둡고 무서운 감옥에 갇혔어요. 이 모든 일들은 잠언 1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즉시 생기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므낫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언젠가는
일어날 거예요. 감옥에서 므낫세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신이 숭배했던 신들은 그를 실망시켰어요. 아마도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훨씬 더 큰 군대의 공격을 받았지만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는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므낫세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는 이 위대한 하나님이 순결하며 거룩하여 아주 선하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므낫세는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는 자신이 아주 악하게 행동했으며 그런 행동에 대해 벌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므낫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것이라는 느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는 헛된 신들을 숭배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일을 하도록 권했어요. 어린 아들을 제물로 드렸고요. 또 주술사와 점치는 자들에게도 갔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므낫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말과 또 행동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감옥 안에서 므낫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므낫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므낫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대하 3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므낫세가 받아 마땅한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셨고 그가 행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쓴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군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를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실 것을 뜻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므낫세를 용서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모든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벌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지극히 선한 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므낫세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사실 므낫세의 죄뿐만은 아니었어요. 성경 이사야서는 5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요. 이 말은 여러분이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또 나쁜 길과 생각으로 돌이켜서 주 예수님께서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특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이제 그 끔찍한 감옥에서 므낫세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도와주셨어요. 아수르 왕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다시 고국으로 가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므낫세는 이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요.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그는 성전에서 우상과 제단을 다 제거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버리기 시작했어요. 결코 다시는 주술사나 점치는 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했고 그 자신이 성전에 감으로써 좋은 본보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물론 그가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는 없었어요. 헛된 신들을 숭배하도록 자신이 권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래 헛된 신들을 숭배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적하기로 마음먹으면 나중에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끼치게 될 수 있어요. 므낫세 역시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므낫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변화된 자신을 증명해 보였어요. 바벨론 감옥에서 일어난 그 변화는 계속 지속되었어요.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통치했는데 이는 유다의 다른 어떤 왕보다도 아주 오랜 통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없어요. 므낫세를 통해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구원하셨고 또 여러분의 친구, 아빠, 동생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세요.